오늘은 조금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좀 그렇게 사는 것처럼 그렇죠? 주변 사람들한테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자, 우리 성모님들 찰스 메카이라는 분 아십니까? 찰스 메카이. 저도 모르는데 우리 성모님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한국 사람이 아닌 건 분명하고 영국 사람은 혹시 아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왠지 대단합니다. 그분은 어느 시대에 사는지 잘 모르겠고 아무튼 제가 어디 드라마에 봐서 거기 한 장면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렛 대처 영국 총리가 폐하 앞에서 자신의 그 당찬 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 그런 어떤 신념을 얘기하면서 이 찰스 메카이를 인용하는 장면을 제가 드라마에서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몰라요. 어떤 분인지. 그 분의 시의 제목이 뭐냐면 이분이 이제 사회운동가고 시인인데 대처 총리가 인용한 시 제목이 뭐냐면 적이 없다고 하는가. 적이 없다고 하는가. 사명감을 가지고 그 사명에 불타오른 마음으로 살고 부정한 자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적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신의 삶에 만약에 적이 한 사람도 없다면 그대는 이 싸움에서 겁쟁이였노라. 이렇게 대처 총리가 딱 엘리자베스 여왕 폐하한테 시를 이용하니까 한마디도 못해요. 한마디도 못해요. 한마디도.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보니까 사람이 말이에요. 어떤 한 사람이 그가 어느 분야에 있든 어디 위치에 있든 정말로 정도의 길을 걸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가요. 그런 정치인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 고위 관료인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 법조인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 기업인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적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당연히 이 모든 세상의 현실 속에, 특별히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는요, 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가 빛나도록 정도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 적은 더 많아질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죠. 사람 중에서 진짜 최고의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가요,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이끄신 그 방향, 좁은 길로 걸어가요. 주님만 바라봐요. 그리고 주님 붙들고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치열하게 살아가요. 그럼 반드시 그 성도에게는 무엇이 생기죠? 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원수가, 가정의 집안 식구들이 원수다. 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속성이 다르니까. 통해요. 취향이 통하고 성향이 통하고 코드가 맞아요. 근데 그의 속성이 마귀의 속성이고 아내의 속성이 예수님의 속성이라면 반드시 충돌과 갈등과 대립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적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저도요 부족하지만 경험하는 것 같아요. 제 신앙이 회복됐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몸부림쳐요. 영적인 것들을 하나씩 깨달아가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박수치면서 옹호해주고 협력하고 다 관계가 좋아질 것 같은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의외로 적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런 변수들을 경험했어요.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현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지금 내 삶 속에 어떤 적들이 생기거나 나를 대적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신앙생활을 가로막고 그런 방해 세력들이 지금 생기거나 많아지고 있다면 바로 당신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지금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대견스럽게 생각하세요. 쓰담쓰담하세요. 머리를 막 쓰다듬으면서 잘 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성도님들, 우리 인류 역사상에 가장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러겠지만 적이 가장 많았던 존재가 누굴까요? 적이 제일 많았던 존재. 비판과 반대와 거절과 배척과 멸시와 조롱과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신 바로 누굽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가장 적이 많았어요. 가장 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보세요. 무슨 불교 문제라는 거 봤습니까? 부처 석가모니 가지고 막 따지고 드는 거 공격하는 거 봤어요? 천주교 별로 공격 안 해요. 타종교 공격 안 합니다. 철학자들 공격해요. 유독 우리 진리와 길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고 못 살게 보잖아요, 이 세상. 이 예수에 대한 논쟁은요, 끊임없어요. 예수는 누구인가? 그는 신인가, 인간인가? 예수의 부활은 진짜인가, 거짓인가? 뭐 예수님 동성애자였다. 뭐 예수님이 인도에 가서 뭐 불교의 영향을 받고 왔다. 이런 뭐 온갖 썰들. 예수님만 가지고 그래요. 예수님만 가지고. 예수님만 가지고 그냥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같이 합시다. 예수님이 진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니까요, 복 받는 장면 아닙니다. 은혜로운 장면도 아니고요. 참 안타까운 장면인데, 지금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과 어떤 갈등과 대립의 장면이에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장면이에요. 자, 1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어떻게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이게 은혜로운 장면입니까? 이들의 의도가 지금 순수할까요? 선할까요? 당연히 그럴 리가 없죠. 지금 무슨 말입니까? 말하자면 당신이 진짜라면, 당신이 우리가 그렇게 고대했던 메시아라면 당신이 메시아됨을 그 증거를 보여줘라. 당장 이 자리에서 보여줘라. 어떻게 보여줘라? 표적으로 보여줘라. 말씀을 원하지 않고 표적을 원해요. 이 표적은 약간 좀 낯설죠. 단어가 쉽게 말하면 기적. 예수님께 와서 지금 기적으로 당신이 진짜 메시아임을 지금 나타내라. 그런 장면이에요. 성도님들, 사람은요, 어떤 기적을 경험하면 예수를 믿게 될까요? 어떤 기적을 경험하면 예수를 믿게 될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기적을 체험하도 그 기적이 사람에게 진정한 유익과 변화가 되지 않아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알죠? 죽은 자가 찾아가서 천국 지옥 얘기를 했다고 해도 그들은 바뀌지 않을 거다. 그들은 믿지 않을 거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참 당돌하고 참 교활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에요. 이들은 누구예요?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자칭 불신자가 아니고 자칭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하는 자부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신앙인이에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교회에 다니는 종교인이에요.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신앙인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종교인이에요. 같이 합시다. 종교인들이 힘들게 한다. 종교인들이 힘들게 해요. 불신자가 예수님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까? 종교인들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만약 지금 나의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이라면, 교회만 다니는 종교생활이라면 그 종교성이 나를 힘들게 하고 가정을 힘들게 하고 예수님을 힘들게 해요. 이건 필연적인 거예요. 종교인들이 문제예요. 이 종교인들은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데는 하나가 돼요. 인간은 절대로 통합 못해요. 어떤 이슈와 어떤 이념과 어떤 주의로도 인간은 통합이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그런데 보세요. 지금 평상시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늘 으르렁거립니다. 늘 어떤 종교적 라이벌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보세요. 같이 와서 딱 통합이 돼서 예수님을 대적해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데는 딱 하나로 뭉치는 거예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들이 와서 예수를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시험하고 있어요. 예수님 시험하는 건 어디서 배웠습니까? 이 행동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성도님들, 예수를 시험했던 존재가 누구죠?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광야에 서 있을 때 그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시험했던 존재는 누구예요? 마귀 사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교인들의 속성은 마귀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 유전자 그대로 받았어. 마귀가 시험하기 때문에 본인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대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그 의식세계는 뭐가 있죠? 의심이에요, 의심. 성령은 확신이고 마귀는 의심이에요. 마귀는 물음표고 성령은 맞춤표예요.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의심하게. 퀘션 마크. 의문부. 그래서 증명해라. 따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위로부터 어떤 기적으로 입증시키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님의 대답이 정답이잖아요. 예수님의 정답 노트가 지금 이제 밝혀지는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대답 속에 예수님이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모두를 통틀어서 인간의 문제를 진단합니다. 예수님의 진단이 가장 정확한 진단입니다. 인간의 문제의 원인, 인간의 불행의 원인을 지금 예수께서 진단해요. 왜 이럴까? 왜 예수님을 시험하고, 왜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결과물을 왜 구할까요? 주님은 대답 속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자,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누르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3절 아침에 하늘이 붉고 오르면 오늘은 날이 좋겠다 하니 너희가 날씨는 불편하지 않겠어 시대의 대적은 불편할 수 없느냐. 그리고 4절 보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라.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이 단어 속에 나왔어요. 인간의 모든 행동이 표출되는 인간 내면의 속성과 성향이 어떤 속성이다? 시작. 악하고 음란하다. 주님은 내면을 정확하게 꿰뚫어보자. 중심을 보자.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도 있어요. 아직 이 성향이 예수 믿었지만 이 성향을 빨리 정리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적폐예요. 이 적폐를 청산해 나가는 게 신앙의 개혁 작업이에요. 이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 악은 뭡니까? 악은 도덕과 윤리의 기준의 악이 아닌 거 아시죠? 그렇게 따지면 다윗은 죽일 놈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의 마태복음 1장에 들어올 수도 없어요. 이 악은 뭐죠?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악이다. 성령이 없는 게 악이에요. 성령이 없는 게 악이에요. 성령이 없다면 그 자리에 누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주둔하고 있는 거죠. 마귀의 속성. 철저하게 마귀 짓을 하는 거 똑같이. 1절 보세요. 마귀의 그냥 인간 모습 아닙니까? 두 번째, 음란함. 여기 음란은 뭐 성적인 그런 특정 범죄 그런 부분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뭐냐면 음란은 뭐냐면 두 개예요. 두 개. 하나가 아니라 두 개. 두 마음. 그러니까 남편이 조금 지쳐 아내만 사랑해야 되는데 아내 외에 다른 여자, 그죠? 불륜관계에 있으면 그것을 우리는 음란, 간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신랑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인데 예수님도
그러니까 그 불륜에 빠진 남편이 가정을 포기하지 않아요. 여전히 가정생활을 하면서 외도를 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사랑하고 섬기고 예수님 외에 세상적인 것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인간의 마음속에 다 이게 자리 잡고 있어요.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그래서 야고보서 이런 말씀이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 두 마음이 있으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그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마음은 떠났지만 계속 교회 다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잘 살게 하는 또 다른 세상신과 불륜의 관계에 빠진 양다리 걸친 거죠.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좋아하고 세상 성공과 명예도 내가 추구하고 이렇게 혼합되어 있어요. 거룩은 하나인데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가 비빔밥이 되는 거예요. 막 섞어지는 거예요. 섞어지는. 그러면서 내 정체성은 점점 식별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또 첫 번째,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3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붓겠다 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두 번째 인간 문제의 원인이 뭐냐면 분별력이에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제 자신에게서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모습을 보니까 이게 어떻게든 문제의 고질적인 본질이 아닌가. 예수님 이 비유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이해가 잘 돼요.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오면 오늘은 날이 붓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그래서 예전에 그 MBC 우리가 되게 기억에 남는 기상 통보가 누굽니까? 그 아저씨. 김동완 아저씨, 그죠?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은 김동완 아저씨가 아침에 출근할 때 우산을 들고 나가면 다 우산 들고 나갑니다. 그런 에피소드가 있더라고요. 날씨는 분별하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문제의 핵심. 분별력이 없는 게 문제예요. 분별하지를 못해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그렇게 공부를 해요. 인문학을 공부해요. 어느 정도 지식 교양을 습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행복인지 무엇이 불행인지 몰라요. 행복이 아닌데 그게 행복이래요. 평생 그것을 막 추구해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그 자신에게 유익인지 무익인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좋은 것인지 무엇이 나쁜 것인지 분별을 못해요.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몰라요. 주제 파악을 못해요. 문제 있는 사람들 제가 말씀드리죠. 진짜 문제 있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문제 있는지 몰라요. 신기할 정도로 몰라요. 분별력이 없는 거. 이거는요. 이건 IQ 문제가 아니에요. 신기할 정도로 몰라요. 자기가 제일 문제인데 자기 자신을 모르고 다 삼자한테 문제의 원인을 찾아요. 죄인이 왜 죄인입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니까 죄인인 거예요. 죄인들은 절대로 자기가 죄인인 걸 몰라요. 인생의 해결책도 몰라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내 영이 어떻게 하면 살아나는지, 내 영혼이 어떻게 하면 잘 되는지,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것 같은데 몰라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폭포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무슨 말이에요? 다 모르는 거예요. 분별을 못해요. 분별을. 성도님들, 이 분별 없이요 우리에게 얼마나 폭풍을 가져다 주냐면 우리의 선택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분별이 사람은 다 자기의 분별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고 영향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롯 보세요. 우리 주보 1번 읽겠습니다. 롯이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그냥 생 고생을 하죠.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보 1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도시 눈을 들어 노란 지역을 알아보죠. 소알같이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 앞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공상을 받고 애국함과 같았다. 그러므로 역시 요한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에게서 떠나니라. 제가 지금 전한 그 말씀 그대로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 롯의 분별력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완전 타락의 극치 그 도시가 어떻게 보인다고요? 여호와의 동상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잘못된 분별이 잘못된 선택으로 가고 죽을 뻔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하게 됐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오늘 3절에 보니까 주님은 무엇을 분별할 수 없다? 시대의 표적. 무슨 코로나가 우리의 삶에 무슨 의미인가? 이런 분별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대의 분별은 뭐예요? 지금 이 시대에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시대에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는 것을 분별하지 못한다. 다른 건 다 분별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너에게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가? 시대의 표적은 뭐예요? 기적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몰라요. 나중에 사도행전 하니까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막 방언으로 각 나라의 외국어로 막 방언해요. 다 발음은 다른데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표현이 뭐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다. 할렐루야. 네.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복음서는 보세요. 도무지 분간을 못해요.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왜 하는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도대체 감을 못 잡아. 근데 그들이 정확하게 컴퓨터처럼 정교하게 분별해요. 여기서 하나님의 큰일이 뭐예요? 모든 인류 역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큰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역사하시는 게 하나님의 가장 큰 시대의 표적이에요.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시험하고 엉뚱한 짓 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분별할 수 없느냐. 안타깝겠죠. 주님의 가슴. 우리 역시 그런 거 아닐까? 교회 다니는데 찬양하고 말씀 듣고 뭐 하는데 여전히 예수님을 분별을 못해요. 이게 진짜 우리에게 문제고 속히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는 거예요. 왜 분별하지 못할까요? 못 배워서 그래요? 바리새인 사도행인들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에요. 이 두 사람이 왔다는 건 뭔가 지금 토론에 배틀로 하는 거예요. 자신 있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지금 붙은 거예요. 도전장 내린 거예요. 바리새인 사도행 중에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 최고의 석학들이 왔을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서 배운 사람이 왜 그래? 지성이 성모님들 서울대생들은 못 배워서 다 그런가요? 검찰이? 성모님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된다. 영적인 것은 배움과 아무 상관없어요. 미국에서, 네덜란드에서,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면 영적인 부분들은 더 탁월해진다?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영적인 것은 스펙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 이럴까요? 왜 분별하지 못할까요? 같이 합시다. 감이 없어서 그런다. 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감을 못 잡는 거예요. 무슨 감? 센스? 센스가 아니죠? 영적인 감각이에요. 영적인 감각이에요. 율법에 대한 감각이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감각이 아니에요. 영적인 감각.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처럼 거듭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죽어있기 때문에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주보 2번에 읽었습니다. 주보 2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천국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사람의 영이 살아나지 못하면 예수님을 볼 수 없대요. 예수님을 분별하지 못한대요. 영이 살고 거듭나야 분별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런 말 있죠. 진짜는 진짜를 알아본다. 고수는 고수를 알아본다. 그래서 가끔 오디션 프로그램 보면 심사위원들은 무슨 딱 한마디 했는데 연주 같은 경우 기타 한 번 딱 생겼는데 우와 이러더라고요. 도통 이해를 못하겠어요. 전문가들은 알아보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같이 합시다. 영은 영으로만 분별된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으로만 분별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고 깨어날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보충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보 3번을 같이 읽어요. 주보 3번 길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것을 말하노라.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리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론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막 어리석게 반응해요. 그래서 뭘 하는 분별이 없는 것이 성도님들 불행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그 불행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며 누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이게 불행이에요. 예수님이 오면 뭐가 오는 거예요? 복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고 예수님이 함께 있어야 행복이 오고 행복이 있는데 예수님이 떠나가는 건 행복이 떠나가고 불행이 오는 거 행복 끝 불행 시작이에요. 성령님을 절대로 우리는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떠나가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이 주의 성실을 거두지 마옵소서. 분별력이 있는 거죠. 예수님을 떠나가면 안 돼요. 내 마음에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 여기 만약에 1000명 있다고 보세요. 예수님 없어요. 지옥이에요. 지옥.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 2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천국이에요. 성공이에요. 최고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떠나갑니다. 요구를 거절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지 않아요. 등을 돌려요. 절대로 응답하지 않아요. 감추십니다. 마귀한테 응답하겠어요, 예수님이? 마귀랑 모선이 똑같은데 예수님이 응답하겠어요? 친절한 예수님? 대적하고 호통만 남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4절이 사실상 하이라이트는 거창합니다. 4절이 오늘 핵심인데 4절 다시 한번 예수님의 대답 속에 우리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노라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라. 예수님의 대답이 아까 정답을 했죠. 예수님 말씀하시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예수님은 누구의 표적밖에?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주님의 작정하시고 주님의 작실바랍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느니라. 왜 요나의 표적이죠? 그 하나님의 그 수많은 기적의 풀스토리 중에서 성모님들이 생각하는 성모님들이 꼽은 기적 베스트 3 뭐예요? 3위 뭐예요? 2위 뭐예요? 1위 뭐예요? 이 3위 속에 항상 홍해바다 사건도 있을 거고 자기가 감동받은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굳이 요나의 표정만
주님이 보여주시겠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나는 누군지 아시죠? 요나는 구약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요나한테 미션을 주셨어요.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해. 그들이 회개할 거야. 근데 이 요나가 니느웨는 우리로 치면 일본 반일 감정이 아수 감정이 너무너무 충만해서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동의 못해요. 그러면서 도망가 버려요. 도망가 버려서 하나님이 그 요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대화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좀 강력한 방식을 동원해서 요나가 어디로 들어가죠? 물고기 속으로 들어가요. 지금 제가 소설 얘기하는 건가요? 물고기 속으로 들어가요. 3일 동안 들어가요. 요나가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 인생이었어요. 자, 그럼 주님이 지금 요나의 표현밖에 보여줄 게 없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죠? 너희들도 요나처럼 말을 안 듣고 고집을 부리면 너도 요나처럼 물고기 속으로 들어갈 거야. 또는 나는 천하 모든 만물의 주인이고 바다의 왕자이기 때문에 나도 물고기 속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걸까요? 아닌 건 아시죠? 아닌 건 아시죠? 네. 예수님이 보여주고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지금도 보여주실 그 기적의 실체가 뭐예요? 요나의 본적은 무엇입니까? 하나, 둘, 셋.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같이 합시다. 부활이 표적이다. 부활이 최고의 기적이다. 최고의 기적. 기독교는요, 부활로 증명하는 거예요. 십자가 플러스 부활이에요. 십자가가 다 충분하지 않아요. 십자가에 죽었을 때 예수님은 실패자예요. 우리한테는 아무런 의미 없어요. 육회, 상쾌, 통쾌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도의 성도됨도 어떻게 증명됩니까? 성도의 진정성, 성도의 진면목 어떻게 증명되죠? 세상에서 복받은 거예요. 세상에서 복받은 걸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복을 주셨네. 하나님이 당신을 참으로 사랑하시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자꾸 비본질을 본질화시켜요. 서울의 큰 교회는 너무나 사람이 많으니까 아무나 간증 못 시킵니다. 간증의 조건과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사업 성공해야 되고 승진해야 돼요. 자녀는 SKY 가야지만 앞에 나가서 대표로 간증할 수 있어요. 성도의 성도됨의 증명은 뭔지 아세요?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문제에 쌓여 있어요. 그런데도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죽지 않아요. 감사가 안 죽어요. 평안이 안 죽어요. 찬양이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이것으로 하나님은 세상에 보여주신대요. 하나님이 진짜고 그 성도들이 하나님께 복받는 것을.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왜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는 먼저 메시아, 하나님. 왜 예수님을 인간 예수로 보지 않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존재 자체가 비교 불가고요. 범접할 수 없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셨고 그 일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그 누가 우리를 위해 죽었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했어요. 인류 역사상 어떤 인간이 스스로 부활했어요? 어떤 인간, 한번 저한테 말씀해 보세요. 어떤 인간이, 어떤 존재가 스스로 부활했어요? 넘사벽이에요.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주님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적이 뭐라고요, 성도님들? 내 삶에 어떤 문제 하나둘 해결해 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가두어 두지 마세요. 제한하지 마세요. 믿은 만큼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최고의 기적이 뭐라고 성도님들? 부활이에요.
이 부활의 의미가 뭘까요? 내가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부활하는 이런 장래에 대망하는 어떤 종말론적 그런 부활도 부활이지만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기적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행복이에요. 최고의 행복이에요. 왜 행복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같이 합시다. 부활이 부활시킨다. 그 예수의 부활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부활시키는 거예요. 부활시킬 때 내 인생에 위대한 반전이 일어나요. 대역전들 하나가 일어나요. 제자들처럼. 그 살아나는 거예요, 성도님들.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무슨 일을 하셨죠? 다 폐장병처럼 다 죽어. 패배주의. 베드로가 제일 심해. 베드로가 부인했으니까. 베드로 패배주의 완전 충만. 다 엉망 칭찬, 막 밑바닥, 막 너덜너덜해졌어요, 다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죠? 무슨 일을 하죠? 부활하셔서 다 살려놓으시잖아요. 다 살려놓으시잖아요. 네. 그 주님이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복은 뭐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떤 문제 한두 가지 해결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분별력 없고 악하고 음란한 죽은 내 영혼을 어떻게 하신다? 다시 살려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게 최고예요. 이게 그리스예요. 성도님. 어떻게 부활시킵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부활됐죠? 야, 진짜로 저분이 살아나셨는데 진짜 이게 실화냐? 눈으로 목격하니까 장난이 아닌 거죠.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걸 목격하고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이 살아났나요? 예수님의 부활이 끝이라면, 종결되었다면, the end라면 왜 예수님은 the end로 마침표를 찍지 않고 end 하면서 다른 말씀을 하실까요? 성도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부활한 걸 만나서 변화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진짜 변화된 건 뭐죠? 예수님이 말씀하고 약속한 성령이 그들에게 오심으로 변화된 거예요. 이 말씀 뭐예요? 같이 합시다. 성령이 나를 부활시킨다. 예수님이 부활한 목적도 뭐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그리스도의 영이 되셔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야 성령이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수순이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이. 주님이 부활하셔야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와야 부활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의 기도를 봤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게 다 뭐예요? 나의 경험이에요. 나의 경험. 인간은 나의 것으로 절대로 안 돼요. 나의 경험이에요. 나의 것이에요. 내가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완벽한 존재가 내 안에 들어와야지만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뭐냐? 부활이에요. 다시 살려요. 틀림없어요. 왜 예수님이 성령을 구하고 자꾸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이 내 인생 살리려고 지옥 같은 내 인생 천국으로 만들고 내 마음 살리고 가정 살리고 자녀 살리고 교회 살리고 다 살리려고, 그래서 주님이 성령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은 다시 살리고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리바이벌의 부흥이자 부흥. 다시. 그래서 이렇게 영이 살아나면 여기 1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들의 문제의 원인이 뭐라고 했죠? 영적인 감각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 있는 감각이 살아나요. 그래서 죽은 자, 산자가 되는 거예요. 산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심판할 때 산자만 주님이 데리고 간다고 했어요. 이 산자가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니에요. 영이 살아난 자예요.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니까 어떤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분별하게 되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분별하고
인생의 진리를, 인생의 진짜가 뭔지 아까 제가 열거했죠. 행불행 모르고 선악 모르고 뭐 다 모르는 것들을 다 알게 되고 물음표가 맞춤표로 바뀌고 그러면서 신앙생활도 주님이 말씀하신 거 성령으로만 되는구나.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아무 것으로 되지 않고 너의 의지도 안 되고 너의 체험도 안 되고 너의 말씀 지식도 안 되고 오직 성령이 네 안에 역사하시는 그 임팩트 있는 파워 성령의 역사로만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분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이걸 발견해야 돼요. 이게 보아거든요. 금요일날 목사님 말씀하셨죠.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이 비밀을 발견하는 거예요. 사무치게 발견하는 거예요. 진짜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정통으로 박히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우리가 살게 되고 또 사라지는 부활 생명 그 자체이신 성령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기적, 부활의 은총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내게 어떻게 보이리라. 그래서 로마서 8장 여기 보세요. 주보 5번. 주보 5번 보겠습니다. 주보 5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교회를 가보지 않고 양육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니라. 성령이 딱 임하면 기도도 부활하는 거예요. 기도도 살아나서 막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시작하게 되는 거죠. 안 되는 것들 자꾸 부르짖으려고 막 시도한 끝에 하나님이 그걸 가상하게 보고 이쁘게 보셔서 드디어 부르짖음이 폭발하는 거예요. 터지는 거예요. 이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더 부활 생명력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보세요. 막 쌩쌩하게 살잖아요. 막 눈이 막 빛나기도 하고 이 어려운 시대에 막 쌩쌩하게 살고 다 죽겠다는데 본인은 막 사는 게 살만 난다 그러고 막 감사하고 막 기뻐하고 평안도 있고 때로는 다운됐다가 막 다시 일어나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같이 다 교회에 와서 뭐 새벽이든 아무튼 자기 기도 시간에 막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어요.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고 응답해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그에게 보여주죠. 성령으로 대갚아주죠.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물고 늘어지는데 안 주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이 아니죠. 사람은 안 주더라도 하나님은 주실 수밖에 없죠.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가 기적을 보게 한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나 자신을 보게 돼요. 그리고 진정한 기도는 속성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 속성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마귀 속성, 이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니까요. 막 우울해지고, 막 때로는 감상에 빠지고, 막 이상하게 막 삶을 해석하고, 막 힘들고 죽겠다고, 막 이렇게 막 계속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내 영혼아 어찌하면 낭만하고 불안한가? 하나님을 바라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그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신 것처럼 똑같아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신앙, 부활의 삶, 부활의 인생을 내가 보게 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6번 읽겠습니다. 6번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노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내 영혼이 죽지 않고 살았을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내가 부활로 충만하면 내 주변의 가정들은 자동적으로 복받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그 모습을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아. 우리 성도님들 부활의 진수를 본인의 삶 속에서
경험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 진술을 보여주시게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171장 장성환